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헬라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널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나가 나와요. 나가 나오고 그 다음엔 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 큐티 제목도 나, 너, 그리고 우리 이렇게 큐티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가 어떤 말씀인지를 잘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너, 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캐치하시고 그 다음에 나와 너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되어졌어요. 그 우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캐치하시면 이 말씀 중에서 내 묵상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12절을 보시면 몸은 하나인데 너무 쉽게 비유를 해 놓으셔가지고요. 몸은 하나잖아요. 손과 발이 있고 또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렇죠.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것이 이제 우리 공동체를 말하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다 서로 다른데 우리를 한 몸에다 붙이시고 우리를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붙이셨고 또 성령이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고 성령이 우리를 한 교회에 모이게 하셨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몸이다, 내 지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하거나 조각난, 또 우리 삶으로 또 따지면 그런 삶으로부터 우리가 이제 작별한 거죠. 이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온전한 삶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졌다라는 의미도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샘을 얻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14절 15절 보십시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에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말은 다른 것은 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 저 사람은 이런 것일 수도 있고, 하나님 다른 사역과 다른 일들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좀 못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잔을 내게 옮기시랍니다.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자주 하는 말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자주 말할 수 있는 부분일 수 있고, 여러분의 사회생활이나 직장생활 안에서도 여러분이 자주 말하는 부분일 수 있죠. 적어도 저 인간은, 적어도 이 일은, 적어도 이 직장은, 여러분 이걸 잘 떠들어 보시면 결국은 내 부르심에 대하여, 그렇죠?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어떤 역할에 대하여 무슨 일 때문인지는 모르나 그냥 내 감정 자체가 뒤틀렸거나 내가 거룩하지 못한 죄된 삶을 통해서 나에게 낙심이 오고 정죄감과 죄책감 때문에 그러는 것이나, 또는 정말 상대방이 못돼서 그런 것이나 어떤 이유에 있어이든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이 잔을 내게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이 노래만 부르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잔 좀 옮겨주십시오. 근데 그 뒤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나, 너, 그리고 우리인데, 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의 핵심입니다. 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순종하기 싫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 선택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내 결정이 잘못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과 결정을 번복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요. 그 잘못된 선택과 결정은 다시 되돌아가 그 선택과 결정을 바꾸는 데 있지 않고, 따라해 주십시오. 지금 부르신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 더 좋은 길이 열립니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 옛날의 선택과 결정들을 번복하려고 하는,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들을 할 수 있으나, 그러면서 사는 것이나 그것이 결코 여러분에게 더 좋은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유념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 구절인 31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전체의 핵심장이 어디라고 그랬죠? 13장 사랑장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가장 좋은 길은 13장이고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것은 14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14장 보면 또 무슨 내용인지 그때 보면 되니까. 그런데 12장과 13장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길은 지금 불러주신 이 부르심 안에서 사랑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내 가정 안에서의 내 삶을 사랑하는 것과 내 직장 안에서 내 삶을 사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라는 말 안 하고 우리 살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원대로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자는, 가장 좋은 방편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요, 그것이 가장 좋은 방편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에 여러분 잘 순종이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자꾸 우리 스스로가 나를 하찮게 여겨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하찮게 여겨요. 내 직장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지금까지 그래도 여러분의 걸음들을 여러분의 선택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여러분이 그렇게 선택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내치지 않고 또 그 선택에서 가장 좋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모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나를 하찮게 여기는 것은, 내 직장과 내 삶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은, 난 어쩌다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 그건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에 대한 반드시 개념이 잘 들어있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에서 나에 대하여도 그렇고 그에서 그에 대하여도 그렇고 어느 하나도 쓸모없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과 목회 또는 목사의 삶을 정말 살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는 내가 그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19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큰 형수님에 의해서 약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제 사명이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말해도 인정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1년 뒤에 삼촌은 구원받았어? 라고 큰 형수님이 물어보셨어요. 아, 그럼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1년 전에 제가 금식하며 내 구원이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그런 이미지, 너는 주의 종이니라 주셨던 음성, 뭐 이런 것들을 나눌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때부터 형수님 눈이 의미심장하게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제가 내려가고 난 다음에 마산 신강교회에서 가장 기도 열심히 하시는 형수님의 동역자들 7분에게 제 부르심과 제 사명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하고 이분들이 40일 작정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40일 작정 기도가 끝난 다음에 저를 다시 부르셨어요. 우리 큰 형수님이 어머님 같은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올라갔죠. 그랬더니 삼촌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7분이 받으신 동일한 말씀, 그리고 이 7분이 본 동일한 이미지를 저에게 7분이 똑같은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이미지를 본 거예요. 그리고 신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화를 내면서 막 벌떡이라는 혈기를 부리면서 하나님 좀 답답하시면 나한테 직접 말씀하라고 하십시오. 저한테 직접 말씀하시기 전에는 저는 꼼짝하지 않습니다. 라고 했던 이유는 저는 그만한 주제가 못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나에 대하여 그렇게도 생각하지만 그에 대하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주제가 못 되는 인간이다. 나도 그도. 이게 우리를 한 몸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셨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지나온 고린도 12장 3절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부르실만 하기에 부르셨고 세우실만 하기에 세우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분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4년 반 도망 다녔거든요. 절대 안 한다고. 그러다가 성경 통독 매년마다 2번씩 하다가 이제 거기에서 제가 이제 깨어졌죠. 그리고 저는 굉장히 늦은 나이라고 생각했어요. 26. 그새 이제 신학을 들어가게 됐던 계기가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야 내가 너희들을 이곳 저곳에 파송해서 이 복음을 좀 전하기를 원한다. 이건 이제 구전대 내려오는 이 얘기예요. 성경에는 없으나. 그래서 각 지역을 제비뽑기를 했다는 거죠.
재입복귀를 했는데 도마가 딱 인도가 걸리는 거예요. 도마 입장에서는 인도가 도대체 어디야? 그래서 철철철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뭐라고 따라다녔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주님 저 다른 데는 다 가거든요. 근데 인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바꿔주세요.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닙니까? 여러분의 남편에 대해서나 아내에 대해서나 직장에 대해서나 부모에 대해서나 자녀에 대해서나 이웃에 대해서나 사역에 대해서나 어떤 것이든 이룰 수 있잖아요.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건 아니에요. 주신 것을 맨날 밀어내고 감사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항상 우리는 다른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길은 어디 있다고요? 지금 여기를 섬기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도마를 무역선에 팔다시피 인도에 가는, 그게 그냥 싫다시피 싫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도로 가는 중에 도마가 재회심을 했어요. 자기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인도에서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여러분도 잘 아는 타지마할 묘 있죠. 자기 왕비의 무덤이잖아요. 그게 궁전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타지마할 묘 바로 앞에 가시면 이 도마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서 또 감당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한 300-400 모여서 성경 통독 수련을 하는데 한 가운데서 이 노 목사님이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전에 나레이션을 듣고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4년 반 동안 새벽마다 기도할 때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목사만 아니면 목회만 아니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요 라고 4년 반을 기도했거든요. 근데 내 기도랑 도마 기도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쓰시겠다 하시면 제가 신학하죠. 그리고 그날 두 손 두 발을 틀은 거예요. 물론 내려오니까 마음이 또 달라졌어요. 내려오니까 또 안 하고 싶은 거 있죠. 또 못 가겠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의 반복 아니겠어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엄마의 자리, 아빠의 자리 얼마나 사표내고 싶을 때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까? 그죠? 교회에도 여러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 속에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서 나에 대하여는 순종하는 것이, 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게 잘 안 되는 이유는 결국은 고린도서 13장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여러분 17절, 18절, 16절 보세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그에서 우리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여러분이 몸의 부위 중에서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몸의 부위 중에 어디였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발바닥은 입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너는 맨날 맛있는 것만 먹고 나는 맨날 네 무거운 몸을 지탱해서 맨날 걸어야 되고 냄새 나는 신발 안에 들어가가지고 맨날 양말이나 신고 무좀이나 걸리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역할이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엉거니 부화가 나고 생색이 나고 왜 맨날 이래야 되는 거지 나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똑같기 때문에요. 성향상 안 그럴 수도 있으나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인정받는 자리가 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느 구석에서 그냥 마치 신발 속에서 냄새만 맡고 살아가는 발가락처럼 말이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18절에 보십시오. 그러나 밑줄이죠.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발휘된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각각 지체를 그 몸에 두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같이 하자. 그리고 내가 한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자리에 잘 서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발 잘난 척하지 말고 지 힘으로 된 줄 착각하지 말고 나만 옳다고 주제넘은 생각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배워서 가방끈이 긴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보다 탁월하게, 그죠? 재정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제발 되어진 것 가지고, 가진 것 가지고 잘난 척하지 말고, 짐으로 된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그러려는 거죠. 나만 옳다라는 주제넘은 생각하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기 생각이 딱 옳은 것 같아요. 자기 방식이 딱 옳은 것 같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잘 듣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강의를 나가봐도 확실히 그렇습니다. 강의를 나가봐도요, 그냥 신학생, 학부생들한테 강의할 때랑 MDB 석사과정 대학원생들한테 강의할 때랑 박사과정 할 때랑 이렇게 많이 달라요. 예, 많이 다르고요. 제가 큰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이전에 동산교회, 안산에 있는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 거기 사는 생수의 강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거기를 참여했는데 마침 우리 우리 같은 목장이죠. 이 소그룹이 8명이가 되는데 이래요. 5,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3,000명 교회 모이는 목사님, 그 다음에 장로교에서 목사님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 강사님, 양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그냥 조그만 개척교회, 그때는 제가 개척해서 한 3년 차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그런 교회, 나이도 가장 너무 나이가 차이도 나는, 그런 30대 후반에 나이 차이도 너무 나고 저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김인종 목사님은 장로교회 목사장이잖아요. 성령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시고 이제 사역을 하는데, 목사님들을 쭉 이렇게 이제 뭐 수백 명이 모였어요. 한다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김인종 목사님 막 기도한 다음에 다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장로교 목사님들이니까 성령 체험을 해보라고. 근데 목사님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면 되는데, 이 머리를 딱 잡고 막 앞뒤로 그냥 이렇게 흔들어요. 흔드시다가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니까 안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방에 들어오더니 남 목사 이리 와봐봐. 너 성결교회 목사잖아. 야, 김인중 목사는 민다. 야, 밀고 안 넘어지는 사람 어디 있겠냐.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성령 체험을 하고 싶으니까, 야, 네가 나한테 안수기도 좀 해주라. 그러면서 그 나이도 많으시고 그 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제 앞에 무릎을 짜르륵 5명이 다 꿇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남감 그 자체였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도 문제고 안 자빠지면 큰일 아닙니까? 그죠? 야, 그 방 안에서요, 그때 시급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 한 분 한 분 자빠질 때까지 기도하느라고. 밀었다 그러니까 머리에 손도 못 대겠고, 머리에 손을 떨어뜨리고 이제 이게 자빠져야 이게 이제 진짜 성령의 역사인데, 이게 잘 되냔 말이에요. 나도 준비가 되고 그들도 준비도 이미 하나님의 역사인데, 그죠? 그렇게 많이 그런 일들을 해봤지만, 야, 그 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이게 나도 가짜로 이게 그냥 짝퉁이 되는 판이 성결교회 목사가, 이 성결교회 목사니까 네가 성령하고 친하지 않냐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곤혹스러운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감동이 돼서 그냥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 이제 목사님 만나러 갔잖아요. 저기 갑자기 목사님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김웅 목사님. 여러분, 그런 데 가면 제가 그때 경험으로 있잖아요. 그냥 카페든 뭐든 무릎 꿇어요.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그곳에서 기도 받아요. 여러분, 그래 보신 적이 있으세요? 어딘지 관계없이 그냥 나보다 괜찮다 싶으면 난 그 목사님한테 무릎 꿇어요. 목사 안수기도 좀 해주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목장 속에서,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여러분 남편에게 안수기도 받을 수 있으세요? 아내에게는 안수기도 받을 수 있나요? 물론 아내가 또 남편이 안수기도 하는 건 성경적으로 보면 그냥 몸에 얹고 기도하면 되니까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고요, 그는 어떤 게 되냐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인정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가 인정이 안 돼요. 항상 너는 나보다 못해.
항상 너는 나보다 부족해. 여러분, 아무리 그분들이 저보다 수천 명 되는 교회 목사님을 하고 있다고 한들 그게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분의 인격과 이런 것들이 한 방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셔도 제가 김장희 목사님한테 너무 안수를 받고 싶었는데 둘이 있을 데가 없는 거야. 다 7명이었으면 부목사님들이 막 수행하시는 목사님, 비서목사님 다 같이 있으니까 이게 좀 약간 그런 거 있죠. 그래서 다음에 가서 둘이 혹시 말할 때가 있으면 제가 김장희 목사님한테 안식기도를 꼭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목사님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 친구 목사님에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에게, 때로는 괜찮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라도 야, 아빠를 위해서 기도 좀 해서 이리 와봐, 손을 얹고. 이게 그를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가 인정이 잘 안 돼. 내가 너무 잘났어요. 내가 너무 맞아요. 여러분,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발이 입을 인정하는 것이고 입이 발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나는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에 대해서는 제발 하나님이 부르신 지체로 인정해라. 근데 너무너무 우리에게 불편한 지체들이 있잖아요. 너무너무 합리적이지 않고 집밖에 모르고, 그렇죠?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밖에 몰라요. 자기 돈은 죽어도 안 쓰려고 그래. 뭐 내 돈은 뭐 어디서 뭐 은행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냥 자기 돈은 죽어도 안 쓰고 태도도 그렇고. 그런데 지금 말씀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고 남편 앞에 무릎 꿇고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자녀 앞에 무릎 꿇고 기도받는 것들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정도의 인정함. 기억하십시오. 나는 내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너에 대하여는 나, 너 그리고 우리니까 너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21절 보세요.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마음에서 밀어내지 말아라. 이거 죄의 몽독에 들어갈 수 있다. 선을 긋지 말아라. 울타리를 치지 말아라. 그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죠? 우리는 비밀번호가 있는 문을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한테만 열리지 않는 문이었으면 하잖아요. 다 오픈하는데 그 사람만 내 인생에 영역 안으로 안 들어왔으면 좋겠고. 역할이 다 다르다. 여러분 혹시 내승발톱이 있습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승발톱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은 병원도 제 기억에 2-3번을 가셨어요. 근데 어머니를 닮아 우리 8남매 중에 막내 누나가 내승발톱이라고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내승발톱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 발톱 관리를 잘해야 돼요. 왼쪽 발톱 제일 큰 발톱이 있잖아요. 내승발톱은 다 거기서만 생기잖아요. 큰 발톱. 이걸 관리를 잘하지 않으면 때때로 이게 또 살을 파고 들어가가지고요. 혼자서. 저는 병원 가본 적이 있고 혼자서 하지만 이게 굉장히 아프거든요. 막 이렇게 뒤집어 놓고 그걸 자르고 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그 내숭발톱 같은 사람이 우리 가정에 있을 수 있죠. 목장에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공동체에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직장에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내숭발톱도 내 몸이잖아요. 그죠? 그것도 내 몸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에서 밀어내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 이 사랑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셔서 한 몸이 되어서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아름다운 지체다라고 말합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제 손가락은 이러니까 겨울이 되면 여기가 시려워요. 그래서 장갑을 껴도 여기는 시려워요. 제가 이 공사하다가 이 손이 거의 다 여기 엄청 이 손 전체를 거의 다 찝다시피 했잖아요. 이 손이 바보거든요. 바보여서 호주머니 안에 왼손으로 집어넣어 갖고는 뭘 제대로 못 찾아요. 이게 이마디가 없죠. 이게 바보죠. 그러니까 이 세 개 갖고는 이게 뭐가 뭔지 감각이 둔해서 뭘 찾아내지를 못해요. 근데 여러분 겨울이 되면 장갑을 만일에 추운 데 가면 끼더라도 여기에는 솜을 집어넣어서 얘를 더 보호해 주고요. 제가 추울 때 호해도 이거 먼저 해요. 그렇죠? 이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는 거죠. 약하니까. 왜냐하면 얘가 아프니까 내 몸이 다 아픈 거니까요. 이게 맞는 거라는 거예요. 그가 약하면 내 몸이 다 아픈 거라는 거죠. 그게 집중할 수밖에 없잖아요.
발가락 하나 손가락 하나 아프면 몸이 다 아프잖아요. 목 하나 아프면 다 불편하잖아요. 이런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은 너무 많이 강조하고 계신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시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나만 있지 않고 우리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는요 우리로 존재합니다. 이 손가락이 겪는 불편을 모든 몸이 다 겪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내 재성이 그에게 흘러가야 하고 내 애성이 그에게 흘러가야 하고 여기에 우리가 잘 연습되고 훈련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 여러분 거기 있는 부분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난 후에 야 근데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 손만 너무 그냥 하나만 길고 그러면 이건 이상한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만 있는 교회 힘들다. 선지자만 많은 교회 그것도 힘들다. 예. 그래서 고루고루 하나님께 이렇게 한 몸을 지어 주셨는데 우리가 사람의 생각으로 내가 다 중요한 지체가 되겠다고 한다면 몸 중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하면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길을 제시하겠는데 그러면서 이제 13장 사랑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 너 그리고 우리인데 나는 이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해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역할에 가정 안에서든 어디 있든 그리고 너에 대하여 그에 대하여는 하나님 인정하는 사람 되게 도와주셔서 울타리 치지 않는 절대 하나님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이 인간만은 좀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악함이 아니라 정말 주의 뜻 안에서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공동체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 그와 다름을 인정하고 정말 그를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간섭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건우 위에서 기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사님들 밴쿠버 소망의 교회 한 분 또 성도가 생기셨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그분이 살아나서 살리는 이 찬란한 삶으로 초대받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밴쿠버 교회에 이제 제가 온라인상으로 이제 큐티를 시작을 할 겁니다. 큐티를 시작하고 큐티를 또 목사님한테 나누고 가르쳐야 하고 거기서도 시작을 하려고 하거든요. 요청하셔서 이 일 가운데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묵상 나눔이 잘 되어져서 밴쿠버 소망교회 안에도 큐티 목회가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중보기도 부탁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드리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